할렐루야.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세 번째 초대교회의 전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패션, 주님이 주는 열정,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우리 얼굴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입니다. 믿는 사람 얼굴 봤는데 우울하고 짜증나고 팔자주름이나 늘어서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늘 주 안에서 기쁨, 감사, 은혜로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핵폭탄 같은 복음의 패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전도와 선교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만이 아니라 교제만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코인이야 하나님과 교회, 성도 간의 교제도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은 권세와 능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철저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또 한편으로는 다이나믹, 서서히 성장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각각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전도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어부, 하천민이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안드레가 먼저 예수 믿고 그 형제 베드로와 요한을 전도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온 유대가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인척.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불타는 석탄, 한 아이가 난로 속에 붉게 타는 석탄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도시락을 연탄난로 위에다 넣고 점심 때 그걸 꺼내 먹은 적이 있는데, 솔방울 아니면 석탄 가지고 그 석탄 하나를 꺼내면 굉장히 뜨거워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식어버려요. 그러나 다시 불 속에 넣자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숯불갈비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불 속에 있을 때 뜨거운 전도자가 됩니다. 성령이 떠난 삶은 다시 식어 차갑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길 속에 있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 변화를 받고 변화를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가 안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썩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악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개판 5분 전이고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그 나라가 엎친 데 덮치게 이번에 그 지진 2번에 사망자가 1430명 지금 희생된 사람이 있지만은 만여 명 넘게 몇만 명이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했습니다. 가장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힘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가 불평불만,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었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예수님이 새벽기도 창시자입니다. 기도는 영혼 구원의 능력을 공급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 강림하여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나라로 방언하는데,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가장 좋은 방언 히브리 언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로 방언을 선물로, 예언을 선물로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가장 큰 은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옥중에서도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를 자결하려고 하는 걸 멈추라 그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성구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그 교회는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은 나중에 처형당했죠. 그때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다는 거는 태평한 사람이야. 내일 모가지가 요한처럼 날아갈 판인데도 쿨쿨 자니까 성령님이 안타까우니까 옆구리 쳐갖고 착고라는 건 발도 그렇고 손발 다 묶어갖고 옴짝잡자 못하는데 그 옥문도 스르르 열리잖아요. 성령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갖고 그 방 앞에 그 문 앞에 대문 앞에 있는데 누가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꼬마 여자가 쫓아가서 열었는데 깜짝 놀라갖고 그걸 열어주지도 않고 문만 빼꼼히 보고 달려와서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다 깜짝 놀라. 기도했으면 응답받는 거 알고 곧 올 거라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제가 집사로 그 YMCA 4층인가 예배 볼 때 제가 알게 된 강남의 클리닉 박사를 위에 2년간 제가 주겸 대사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주님에게 다녔을 때요. 예수님의 그 당대상에 꽃들이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인데 그때 그 2년 지나서 그분이 좀 몸이 아파서 새벽에 우리 사무실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교회로 와봐라 한마디 했더니 주일날 왔어요. 그러더니 1시간 내내 설교 내내 말씀에 은혜 받아 울더라고요. 회개하면 살아나요. 영이. 고등학교 때는 아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고 병도 치료가 됐어요.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 한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아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기도지만 간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교회를 떠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모니카 여사가 성 어거스틴을 위해 12년간 눈물에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어머니는 교회를 포기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아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설교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큰 역사를 이룹니다.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12무를 가지고 생각날 때보다 무조건 무시로 누구나 무대표로 무분별하게 무턱대고 무한히 항상 무식하게 전도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고등학교 때 노방전도 천안침례교회 섬기면서 시내를 12명 김민영 국어선생
전도로 같은 반에서 12명이 천안 침례교회 고등부에 활동할 때 저는 좀 불량 학생 나팔바지 입고 호크를 제끼고 그 삐딱하게 하고 그래도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가이당 제일 꼭대 옥탑 방이 있어요. 조그만 종탑방. 거기서 기거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20일간 금식하고 꼰지에다가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서 대학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전도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이성미 개그맨이 그래갖고 연예인 중에 개그맨 대부분 이성미 집사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도 이성미 집사가 예능인교회로 인도해서 온누리교회 연예인 합창단이 있어요. 예배도 보고 기도하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했습니다. 나의 노방전도는 고2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내 교회, 우리 교회 의대인들이 그럴 때 그 로마 제국 통해 흩어지게 해서 각 나라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동역자 아볼로 브루스길라도 예루살렘을 떠나 그 먼데 가서 살게 됐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저는 고기 시절에 77년도 침례받고 물론 어릴 때부터 동네에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출신이지만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천안 침례교회에서 침례받고 그러고 노방전도부터 시작할 때인데 이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전도한 건 제가 아팠을 때 병원 안에서 뭐 학교에서 뭐 전동 스쿠터 타면서 실제로 중랑천 위아래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가까운 데로 인도한 적도 있고 또 한날은 명동에 그쪽에 가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저렴해서 불러서 같이 이제 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도착지가 지났는데 뱅뱅 도는 거예요. 아니 기사 양반 이거 나 여기가 도착 지점인데 왜 뱅뱅 도냐 그랬더니 말씀이 꼴챙이처럼 달아서 귀가 번쩍 뜨여서 좀 더 듣고 싶어서 한 바퀴 더 돌았대요. 또 한때는 장애인 콜택시 가지고 가는데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운전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나는 죄인님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빌립 집사나 그 초대교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복음 듣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와 봐라 한마디예요. 오라 와봐라. 빌립 지사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직책이에요. 아마 내 창고를 다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가 그 간닥이라는 직책일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걸 이단들이자요. 신천지 통일교. 신천지는 믿는 사람만 빼가요. 뭐 산을 옮긴다, 뭐 거짓말을, 그 모사를, 그게 원더풀 카운슬러를 잘못 해석해서 신학을 제대로 안 한 이만이에요. 그러니까 세강경 보고 성경을 보고 그것만 따다가 하니까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 많이 거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제대로 하고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의 사명이 전도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할 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방학동 이사 왔을 때 제일 먼저 전도하는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녹산교회라고 2단 사상을 가진 교회가 제일 많이 전도하더라고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전도는 멈추면 교회는 쇠퇴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론, 초대교회 전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둘째, 기도로 준비하며 전도했습니다. 셋째,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연예인 스타는 잠시 등불같이 꺼질 거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 기도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걸 저는 영감으로 느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게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결단의 말씀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전도 열정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어디든지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